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메시아 강림과 재림교회 63번 성경의 양면적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찰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믿었었는데 말이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로 미련하고 예언자들의 말을 정말로 더디 믿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상의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의 법정에 쓴 모습이죠.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이와 같은 선고로 볼 때 위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과 죽음은 예정되었고 필요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하나님 부모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갈아먹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그와 반대의 말씀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의 성취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의 양면적 예언을 주셨습니다. 네, 고난의 주와 영광의 주인 것이죠. 어째서 예수님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예언을 주셨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성장기간 간접조항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요.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성서에서 들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안 따먹고 완성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한 따먹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죠. 복종. 아담은 하늘 부모님의 계명을 복종하고 완성에 이르러 3대 축복을 완수하거나 또는 미완성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불복종의 결과로 죽음이 이루어졌고, 아담은 하늘 부모님의 본래의 뜻과는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때 복귀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복귀하고 구원하시려는 2차적인 뜻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르시고 느느웨의 백성들을 회개를 위하여 이동케 하라고 소명하신 적이 있죠. 요나의 말을 믿을지 아니면 그를 거절하고 멸망할지는 느느웨 백성들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의 기록이죠. 하늘 부모님의 뜻은 하늘 부모님과 인간 둘 다 그들의 책임 분담을 완성했을 때 성취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이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보내시는 메시아를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도 있었고, 혹은 하늘 부모님 뜻에 반하여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나타날 양면의 결과에 대비하여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뜻 성사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기록과 같이 유대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대한 예언도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 이사야서 기록이죠. 그 반면에 한편 이사야서 9장, 11장, 60장과 누가복음 21장 31절의 기록과 같이 저들이 메시아를 믿고 모심으로써 영광으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언도 물론 있으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죠.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마리아에 대한 전언이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네, 그런 영광의 예수님, 주님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예언만이 이루어졌고, 네, 그렇게 됐죠. 고난의 주로서의 예언, 영광의 주로서의 예언 두 가지 중에서 이사야서 9장, 11장, 60장 및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의 영광의 예언은 모두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두 가지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끝날의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네, 보시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비아냥과 조소와 질투와 비난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밤중에 도둑과 같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림하실 때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무지의 어둠 속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도둑처럼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양면적 예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